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어떤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된 것에 오직 우리의 의미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쾌락에 있겠습니까? 재물과 지식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이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호흡마저도 헛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나라, 온전히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모든 자들이 교만할 수 없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인생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기자가 이제 뒤안길에 이것을 깨달으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하는 삶 가운데서도 오직 헛된 인생을 깨달으며 영원한 생명, 온전한 영원한 안식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과 골수에 미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잠언서 말씀을 보았지요. 잠언서는 지혜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그 말씀의 대략의 가장 큰 말씀이 지혜는 진주나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라, 성결하라, 겸손하라. 또한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되 구제하며 화평하고 늘 삶에 있어서 근면하며 또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절제하고 자녀는 늘 징계하되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훈할 것이며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좋은 아내는 어떠한 아내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장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한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서 읽거든요. 그 중에서 그 신앙하고 관계하지 아니하면서 읽는 것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즐겨 읽는 교훈의 책이지요.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전도서는 바로 이 특징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솔로몬 왕이 이 말씀에 그 말하자면 고백을 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 왕은 많은 쾌락과 또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잖아요. 금, 은, 뭐 명예.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갖추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여인들을 취했잖아요. 1000명의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가 거의 한 40여 년 정도를 통치했거든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는 것은 엄청난 쾌락을 다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전도서예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거?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인데요. 이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이 전도서에 38번, 12장까지 이루어졌는데 38번이나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말로 귀결돼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많이 현실을 볼 때에 헛되다고 하면서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허무주의적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냐? 아니요. 말씀이 다른 것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을 가진 것이 인생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누려보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항상 정한 기한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완전체 허무한 것이 아닌 진정한 정말 우리에게 완전 충족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이었다. 그것을 딱 결론 짓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헛된 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야,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세상이 이렇게 헛되니 헛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받으면 이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바로 아마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깨닫지 않았나 싶어요. 삶은요, 늘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늘 속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빨리 깨닫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간 세대,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정말 이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했던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도 그 교훈을 먼저 알고 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겠느냐? 어떠한 말씀이냐? 헛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2장에는 쾌락과 지혜와 수고가 헛되다. 그 다음에 또 3장에는 모든 일은 때가 있다. 4장에는 학대하는 거, 시기하는 거, 또한 친구 없음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또 5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래가지고 쭉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돼서 12장까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깨닫고 새벽마다 깨달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누구였죠? 솔로몬. 본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혜의 왕이었고 은근과 너희들이 알듯이 왕들과 많은 보배와 처와 첩들로 이 세상에 있어서 누구도 부러워할 자가 없는 그런 삶을 누렸던 사람이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냐? 본인의 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야. 누군지 알지? 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 이런 거 다 어쨌던 사람인지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1장 2절 말씀에 완전히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온 세대들이요, 이 땅이 헛됨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헛된 거에 대해서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헛되고 왜 헛되냐?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주변을 봐도 알 수 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라, 성실히 일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절대 거식하는 일이 없어. 성실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성실로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며 또한 성실하고 또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교훈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죄의 대가가 뭐였어요? 너희가 이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 형벌이 있는데, 형벌이 바로 무엇이냐? 일하지 않고는 수고의 떡을 먹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하면 죄악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벌을 우리는 평생을 짓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히 일해서 먹고 살고 즐겁게 안식하고 또한 거기서 안락을 누리는 것 그때그때 귀하지.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떠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고나 부귀영화 정세도 바람잡이요 고대강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멸 일장일춘몽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조금 모아놓으면 건강하고 늙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 되면 늙어요. 건강도 쓰러져요. 어느 때 되면 풍파도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물론 그때그때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때그때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늘 하늘의 보화를 정말 쌓는 자는 가장 복되죠. 이는 헛된 자가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살이는 헛될지 몰라도 완전한 충족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전하기를 힘씁니다. 그 목적은 전 딱 하나거든요. 영혼 구원들도 있겠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그것은 하나의 큰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저의 뜻은 바로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영광을 바라보거든요. 말하자면 헛된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득이 있는 것을 향하여 저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왜요? 헛된 것을 알면 알수록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벌어도 이것이 내가 쓸 수 있을 때 버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일장일추몽이거든요. 이것이 헛된 삶이기 때문에 나의 죽어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 헛돼요.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예수 없어 보세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굉장히 그 보화 중에 진주를 사랑하는 장사꾼이 하나 있는데 그 진주를 꼭 사야지만 돼. 얼마나 거기에 쏙 꽂혔는지 그거를 안 사고 못 살겠어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딱 샀어요. 다 팔았으면 그 판 것 때문에 허무해져야 되는데 이 진주를 하나 풍부에 입고 있는데 이 진주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팔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남겨서 팔 수 있어. 야, 나는 최고의 진주를 지금 얻은 거야. 진주 장사는 알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다 팔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천국 소유한 자, 진주를 산 자는 배부른 거예요. 부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상에 헛된 것 다 팔아도 간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전하게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말에도 보면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산천은 계속해서 있어요. 몇백 년, 몇백 년 된 고목도 다 서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서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갔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도 돌아갔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도 돌아갔어요. 이제 내 어머니도 돌아가시려고 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도 바람 잡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앞만 보는 것이 어떠한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꿈과 비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소망에 이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덫과 같아서 그 야망을 향해 가지고 그저 사람도 보이지 않고 또한 주변도 보이지 않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자체를 다 무시한 채 그냥 달려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마 이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도 여러분 아주 태양을 볼 때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태양 뜰 때 보셔요. 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 그래가지고 막 앞을 가리고 선글라스 껴보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근데도 어때요? 이내 그 해도 저물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아침을 기다리죠. 또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와가지고 어쩔 때는 나무도 쓰러뜨리고 집 한 채도 쓰러뜨릴 수 있는, 또한 큰 괴력이 있어서 차도 그냥 넘겨뜨리고, 이런 바람들, 휘몰아치는 바람들도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끔 사라지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강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바다가 꽉 찼어. 어머, 바다가 꽉 찼어. 넘어. 어머, 바다가 넘어서 큰일 났다. 이럴 때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썰물과 밀물이 항상 같아요. 신기해요. 썰물과 밀물의 양이 같아가지고요, 만조가 되면 딱 가득 차게 되면 딱 거기까지 수위가 올라오죠. 그 이상 강물이 이번에 많이 흘렀고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나라 동해하고 서해가 넘칠 거야, 이런 경우 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해일과 그 다음에 범람하는 파도 정도지, 뭐 물이 넘쳐가지고 바다가 넘쳤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물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 맞았지요. 세상의 이치적의 자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많은 인생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온전히 꺾여 이제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값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이미 있던 것도, 자, 아까도 보니까 피곤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여러분, 피곤하게 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게 일했어. 오늘 피곤하게 일해서 자, 돈을 쉬어볼까? 아유, 오늘 이만큼 벌었네. 아유, 많이 벌었다. 그런데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가득 찹니까? 더 많이 벌고 싶죠? 우리의 인생은요, 참 이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만족함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뭐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별로 차지를 않아요. 여러분, 며느리감을 구할 때 내 아들이 어떻다라는 걸 내가 잘 알잖아요. 물론 잘 키우고 아주 아깝지 않게 자라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러한 신부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집안에서는. 근데도 그렇게 키워놓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날씬하면 아이고 저것이 뭘 해먹고 살아. 뚱뚱하면 아이고 저렇게 뚱뚱해서 뭘 하고 살아. 그 다음에 또 이쁘면 인물값 하겠구만. 못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걸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하나도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간 터럭을 잡게 되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족함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족함 없는 인생들에게 무언가 찾으려고 하니 찹니까? 안 차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경외할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실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헛된 모든 것들은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다고 해도 같이 갑니까? 같이 가는 건 천복이죠.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라면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달리 운명을 달리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차피 헤어질 것이고 어차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의미를 찾고 남편이 만약에 나에게 충족하지 않으면 내가 뭐에게 살아? 나 죽어버릴 거야 이래요. 남편이 이미 나에게 정말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만족감이 하나님 앞에 두면은요, 이러한 것도 만족하지 않으셔도 그래 만족감이 없어. 여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채워야지. 그리고 어때요? 사랑으로, 근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비와 인애로 온전히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만족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받으려고만 해요. 왜요? 만족함을 채워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냥 받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만족하는 데만 귀 기울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헛된 것을 깨달아 보세요. 어디 그럽니까? 저희가 잘 아는 그 고 함경직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함경직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의 말로를 보면은 그의 유품을 보면은 양복 한 벌, 그 다음에 안경, 시계, 펜, 성경 이것이 거의 다였다는 거예요. 낡은 신발, 옷 입는 것, 쓰는 것, 사용하는 것,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헛되다라는 것을 이분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제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데 이곳에 많은 쓰레기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만을 남기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미련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많은 것을 누렸던 쾌락을 일삼았던 솔로몬 기자의 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전도서의 말씀을 헛되다라고 전한 자보다도 헛된 것을 미리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이고 숭고한 삶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 정말 채우지 못하는 불편함, 육신의 것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한 막 욕망, 이 욕구 충족, 이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막 불편하다고 느껴지면서 불평하는 삶을 아마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도 헤아려는 새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헛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 것을 샀어요. 새 것을 샀을 때 그날은 좋아요. 그 좋았던 새 것에 대한 느낌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못 가죠. 좋은 집을 한 채 샀어요.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을 샀더니 정말 살만한 와 두 발 뻗고 살지. 이제는 나가라 소리도 들을 필요 없고 전셋돈 올려주려는 필요도 없어. 내 집이야 내 집.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때요? 아유 화장실이 2개니까 불편하네.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가야지. 그냥 아침마다 아빠 애들 둘 나 이렇게 해가지고 4식구인데 그냥 2개 가지고 싸우네. 아유 다른 집 가보니까 화장실 3개 4개인데 그 정도는 돼야지 아침에 출퇴근하고 아침에 애들 귀가할 때 바쁘게 빠르겠어. 좀 더 큰 집으로 늘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오고 또 만족했다가도 영수네 집에 놀러와 커피 한 잔해.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그 집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지 않아요? 굉장히 큰 평수에 떵떵거리는 데다가 차 한 잔 마시라는데 찻잔 한 잔이 내가 아는 백화점에서 혀를 찾던 그런 거가 착 진열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터덜터덜 오면서 괜히 부해가 나고 속상해요.
샘이 나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것, 헛 것, 다시 얻은 것, 그 후 것. 이게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늘 이 안에 이 욕망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자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된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1977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굉장히 아주 그 우상으로 군림했던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앤디 깁이라는 사람인데, 이 앤디 깁이라는 사람은요 19살 때에 호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음반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첫 해에 200만 달러를 벌고요. 그 77년도라면은 벌써 굉장히 오랜 전 이야기잖아요. 여기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20억? 20억 좀 넘겠죠? 그런데 20억이 지금 20억이 아니에요. 거의 지금 40년 전에 20억이에요. 엄청난 거죠. 지금 말하면 한 200억 정도의, 200억도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판매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요.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도 2번이나 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영예를 얻었던 나이가 대략 21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21살 때 이렇게 명예와 돈과 부귀를 다 얻으니까요. 뭐에 빠졌냐면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제 그가 10년 후에 150달러요. 그러면은 뭐 150달러면은 실제 얼마나 될까요? 한 15만 원? 이 정도의 빚을 지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도대체 이 친구가 이렇게 젊어서 일학 스타가 되고 그러고 다음에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는데 말로가 왜 이랬는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얻은 게 무엇이냐면 공허였다는 거예요. 공허.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 진정한 내 친구가 없고,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채울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가 아무리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노래 부름 안에 생명이 없었던 거죠. 채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약으로 채우고, 뭐 마약이 들어갔으면 그 외 것도 많은 것들로 환락과 쾌락을 누렸겠지요. 결국은 그는 죽음으로, 그리고 값싼 죽음으로, 굉장히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공허가 갖다 주는 결과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금세 왕들 중에 다윗 왕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지혜를 구해요. 지혜의 왕으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말 제대로 된 왕이다 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자에 빠지고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내고 자행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국의 왕 중에 실제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도 불려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달리 썼던 왕이거든요. 저 여러분, 그 왕이 이제 뒤안길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헛된 삶인 것을 깨달아 알고요.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허 속에 공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술과 여자와 남자와 쓸데없는 여러 가지 사치와 낭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신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실 때 이미 그 코에 생령,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거든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여지껏 헛된 삶만 찾아왔구나. 혹시 여러분 만족함이 없었습니까? 뭘 보든지 기쁨이 없었습니까? 속상하고 괜히 원망스러웠습니까? 자고 있는 남편에게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이치인 것을 깨닫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정한 마음을 가지며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늘 따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오직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